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힘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무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62편을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항변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애절한 상황에서 이 시편 62편을 작시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62편 표제, 이제 이것의 소재, 표제를 읽어보면은 여두둔에게 맞춘 노래. 그러니까 여두둔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두둔, 이 여두둔은 그다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왕 시절에 악기를 잡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주 가장 영감이 있고 또 그 영감을 아주 상대방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막에 들어갈 때 다윗과 함께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의 찬양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그 다음에 그가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그게 임하는 그와 같은 다윗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장 영감이 많은 쉽게 말해서 찬양의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래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즉 여기 보니까 이 표제에 보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그가 연주하는 동안 그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찬양을 들을 때 아주 영감이 충만하고 영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두둔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악기와 찬양을 연주하고 찬양 부르는 사람의 그 연주와 찬양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감을 풍성히 받은 상태에서 요 시편 62편을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이 뜻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떤 애절한 상황이 있고 내 마음이 어떤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가 찬양이 울려나는 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감동에 푹 잠기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두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주 영감 있는 이 찬양자의 그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다윗의 그 애절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과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시편 62편을 작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여두둔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할 때 아삭과 헤만과 더불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크게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찬양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드러나는 그와 같은 찬양과 악기를 연주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같이 영감 있는 음악과 찬양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때때로 더욱더 영감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영감이 막 넘쳐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이런 우리가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그 유다 왕, 그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돔 세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갈 때 그 사막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사막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엘리사에게 지금 우리가 이 수만 명의 군사가 다 죽게 되었다, 이 사막에 갇혀서 목이 말라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이것 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악기 타는 자, 검은고 타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들을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그들을 막 수수문해가지고 그때 당시 군악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장서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자기 주변에 다 앉혀가지고 악기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막 기도할 때 영감이 막 넘쳐나죠.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라, 큰 웅덩이를 바다에 깊게 파라. 하나님께서 이제 동이틀 무렵에 엄청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요. 그때 정말 어디서 비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물이 그냥 사막 한건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개개판 큰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사막 한가운데서 탈출하여 수만 명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왕기하 3장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찬양,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할 때 영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고,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시편 62편도 다윗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아주 어려웠을 때 영감이 있는 여두둔의 연주와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을 때 그에게 영감이 충분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 영감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이 이 다윗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작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걸 한번 우리가 쭉 봐갑시다. 자, 1절, 2절을 읽어. 자, 1절, 2절을 그래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항원하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 또 수많은 원수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래서 그는 수많은 대적들과 많은 전투를 위험한 전투를 벌여야만이 되었던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위경의 때에 다윗이 의지한 것은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어요. 만약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다윗은 그것을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낡아지고 변화해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온 이 우주 온 세계를 영원히 붙잡고 가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수 앞에서 침묵하셨을 때 이유는 딱 하나, 세상의 어떤 것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연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잠잠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고 성도에 나갈 바를 묵묵히 걷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험한 세월을 사는 가운데 신앙의 여호 같은 본모를 잃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었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요새시니 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 5절부터 9절은 다윗의 이 고난은, 이 다윗의 이 고난은 다윗만이 당하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도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어떤 환난, 이것을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호소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간략합니다. 먼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영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나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나 권력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세상 것은 허망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자하며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인자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자, 특별히 9절. 자, 9절 입김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9절만 한번 보실까요? 9절만 시작.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여러분, 입김은 공기 중에 가벼운 거죠. 여러분, 공기 중에 인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 공기 중에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우리가 하고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 나쁘고 인체에 안 좋은 또 인체의 모든 몸에 있는 쓰레기와 함께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고 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그게 여러분들 입김입니다. 그러니까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이미 흡입했어요. 그리고서 내 몸에 이산화탄소 나쁜 것을 내뿜는 거 그게 여러분들 입김이죠. 그러니까는 이 입김은 수없이 내뿜으면서 살지만 그 입김을 갖다가 아까워하고 그것이 입김을 안 나가게 하려고 아까워 못 내보내 그러면서 그 입김을 갖다가 안 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은 한없이 가볍고 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다윗에게 지금 닥친 모든 어려움, 다윗에게서 닥친 모든 이와 같은 어려움과 대적하는 것들이 이렇게 입김같이 될 것이다. 이 그런 고백이죠. 자, 그 고백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입김같이 그렇게 해결된다. 그냥 여러분들 입김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가 산소, 몸에 필요한 산소 들이마시고 내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버려요. 입김은 뿜어버려요. 그거 여러분들 곰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가볍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안 내보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인생, 나를 대적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다윗이 여두둔 영감 있는 찬양과 악기를 들으면서 그런 영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모든 어려움, 나를 대적하는 자들 결국 입김같이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앞에서 입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영감을 받고 이것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체험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잘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총과 그 섭리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 시련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하기를 잠잠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어찌 보면 이는 매우 모순됐고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자신을 지금 위험천만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의미하는 원수들,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것이지요. 왜 잠잠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잠잠하라.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정말 잠잠하고 침묵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아이러니컬한 말이고, 어쩌면 어리석죠. 모순되죠. 자기를 음미하고 헤아려는 원수들 앞에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그들을 대적하고 같이 공격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막 협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자,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 대신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 가운데 직면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실망하면,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실족하고, 사람들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실망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힘과 어떤 폭력을 사람들은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폭력을 불러오고 또 불이하게 모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죠. 그 10종을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런 수단으로서는 결단코 위기를 타개할 수 없고 인간사 집안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두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시오 여두둔, 당신의 그 영감이 넘치는 찬양가, 당신의 그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인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능력을 좀 오늘 나를 위해서 그것을 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오. 나는 당신의 그 찬양과 악기 연주를 들으며 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여도둔을 청합니다. 영감 있는 그를 청하여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거칠고 조바심 나는 그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인간이 보기에는 참 우습게 여겨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여지지만, 여러분들 세상 문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유일하고 긍정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도 우리가 듣는 모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감동이 꼭 임하여 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감이 정말 저 천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도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릴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릴듯이 활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튼튼한 나의 피할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주님만이 영원히 나를 구할 나의 방패시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영감 있는 찬양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아버지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찬양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근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큰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밀듯이 풀리듯이 밀려오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큰 평안이 아버지 하나며 확실하게 몰려오시는 그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게